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했죠. 왜 그렇습니까?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이요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또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사도들을 위협하여 그 이유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경고했죠.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라고 판단해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담대하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전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6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도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도는 말씀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6장 7절 여러분 성경 각주에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6장 7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할 때 헬라어 의미는 도는 말씀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왜 여기에 믿음이라고 했는지 지금 실질적으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된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믿음일 수 있죠. 그런데 더 원초적으로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제자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위협과 또 거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행위에 대한 복종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한 그러한 믿음, 자신들이 위협하고 옥에 가두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또 전하지도 말라라고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거죠. 그리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복종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했죠. 그런데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것보다 성령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스데반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교한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의도성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것이 더 중요했으면 뒤바뀌었겠죠. 뒤바뀌었겠죠.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스데반이 행한 기적만 쭉 나열을 했겠죠. 그리고 6장 8절에 스데반이 설교하였더라 라고만 했겠죠. 왜 성령 하나님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결국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러한 일들을 행한 거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쓰기 위하여 그 가운데 7사람을 택해서 접대, 즉 재정 출납을 맡기고 사도들은 여전히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고, 그 가운데 스데반,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보인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6장 8절 이야기했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죠. 또 6장 15절 공회에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성령 충만함의 단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데 얼굴은 죽을 상을 쓰고 있어요.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말로는 성령 이야기하는데 진짜 감사도 없어요. 희락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그게 어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스데반은 공회에 잡혔어요. 공회에 잡혔다고 하는 것은, 아니, 당시의 공회가 어떤 것입니까? 그들에게 판단을 내려서 살리느냐 죽이느냐 결정하는 그런 자리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평안함이 있었다. 성령 충만함 아닙니까? 그리고 7장 2절 이하에 공회 앞에, 즉 대제사장 앞에서 구약 아브라함부터 선지자의 활동 시대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교해요. 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러한 행동들을 보인 것입니까? 그들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즉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대제사장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안다고 해요. 또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스데반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성령에 의하여 이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의인, 곧 메시아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저들이 거부하고 오히려 그 의인을 잡아준 자, 살인자가 된 것처럼, 과거 이스라엘 그랬던 것처럼 지금 종교 지도자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깨우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보인 태도들을 우리는 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과거 이스라엘이 그리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거부합니까? 왜 거부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아브라함 때부터 선지자 시대까지 설교한 스데반은 과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현재도 여전히 신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전한 스데반의 설교를 거부하는 거죠. 그 이유가 오늘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49절, 5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여 주권자이심을 그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구원하셨고 뭐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로는 믿지 않아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심을 믿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51절 전반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말은 지금 이미 과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해오셨던 이야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스데반이 아니고 누가 와도 여러분 이미 과거에 모세가 그렇게 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었다니까요. 모세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자신들 앞에서 분명하게 보였잖아요. 아니고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경험했잖아요. 막 봤잖아요. 그런데도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안 들어요. 그러니 메시아이신 예수가 초라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뭔 이야기를 하는데 듣겠어요? 듣겠냐고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즉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또 위험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대신 기도해 주셔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어떤 은사를 주셔서 참 네가 능력자다, 네 은사자다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설교를 듣지 않는 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기서 거스르다라는 말은 복종하지 않고 직접적이고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의미해요. 고의적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고의적으로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이야기해도 그거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지 됩니다. 아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뭔데? 스데반이 못 배울 수 있어요. 베드로가 참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가 자기 경험담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구약 하나님이 어떤 존재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부해요.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과거 모세와 선지자들 앞에 있던 이스라엘, 또 현재 스데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공통점을 보게 되죠. 항상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직접적이고 고의적으로 거부하여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주거나 살인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부터 결국은 그들은 의인을 잡아준 자가 되고 살인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영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매우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요.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아니요. 실질적으로도 그래요. 살인한 자, 의인을 잡아 죽이는 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심각하게 오늘 말씀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 곧 말씀에 대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스데반이 그렇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된 것처럼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겸손함으로 할 수 있다. 말씀에 대한 겸손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아니한지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말씀에 대한 겸손함은 믿음과 순종을 보이게 된다. 말씀에 대한 겸손함이 있는 자는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의 행태를 반면교사 삼자.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막 교훈 삼아서 참 저들 본받고 싶다 하는 거 별로 없어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고 얼마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가 없었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는 참 우리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신약을 읽으면서는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깊이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반면교사도 삼고 교훈도 삼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듣고 순종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